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하루 종일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자, 성경. 우리 이제 진리라고 하죠. 성경과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아젠다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권이 인권보다 우선한다. 이걸 이제 뭐 요새 말로 신권, 인권 그러지만 성경적인 뭐 교리적인 표현으로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개인의 때문에 자기 옳은 소견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자기 옳은 소견이죠. 소견입니다. 요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뜻일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전도 차원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개념이지 주권 밖에 있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자칫 사랑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 전부는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걸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같이 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하냐면요. 지금 이제 이번 다가오는 10월 27일 주일에 개신교계 안에서는 광화문 집회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여론들이 매우 뜨겁습니다. SNS를 통해서나 교계 소식지를 통해서 이 집회의 의미와 또 이 집회를 또 각각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좀 뜨겁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발동시킨 원인이 결국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의 악법이죠. 재정과 관련돼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 때문에 이 법을 계속 지금은 이제 국회 안에서 지난 한 2010년대부터 발의가 되어 왔는데 2003년부터죠. 정확히 얘기하면 7번의 법안 발의가 있었고 법안 발의할 때마다 뭐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저항에 부딪혀왔고 요번에 발동을 건 건 국회가 아니에요. 국회가 아니라 24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발의하지 않고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기관에서 이제 발의를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이제 발의와 재정과 관련돼서 개신교회가 매우 뜨겁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주제가 결국 어디에 부딪히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많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교계의 성도들의 지금 초점은 결국 뭐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조차 잘 몰라요, 성도들이. 이름조차 몰라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흔히 지칭하길 동성애법 그러죠. 동성애법 그러죠. 동성애를 포함한 소수 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이 아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 막 발의하려고 하는 세력이 이게 이제 진보 진영에서 제가 지금 정치를 보수 진영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인권을 중시하는 진영 속에서도 소수 성애자들의 지지를 받는 일단의 그룹들이 계속 이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 사실 동성애만 문제가 되지 않죠. 동성애를 필두로 한 다양한 다른 성애자들의 주장이 바로 이 부분의 문제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 지금 사실 이 법안이 이름이 사실 차별금지법안에 뭐가 붙어 있죠?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차별금지법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무지 많습니다. 뭐 양성고용법이라든지 남녀평등법 같은 거지. 예, 장애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성별, 그다음에 장애 이런 어떤 그동안의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차별의 요소가 되었던 것들을 차별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한국에서도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런 부분의 차별은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전 국민의 100%는 없습니다. 전 국민이 뭐 대략 이건 대가 볼 때 한 8, 90은 넘는 거 같아요. 이런 합의들이 있어서 이런 합의 안에서 이런 법의 발의와 제정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차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각각의 개별적으로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갖고 들어오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동성애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저희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밀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정치적 의도, 뭐 어떤 사회평등, 인권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나름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그룹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떤 그룹이요? 동성애예요. 이 동성애가 결국 목표로 두는 게 결국 뭐죠? 이거 동성애가 결국 뭐냐면요, 합혼이에요. 합혼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어려운 얘기인데 동성애끼리 결혼을 해도 가정으로 인정받는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성을 결정하는 주권을 되찾겠다. 자, 여기까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고 싶은. 이렇게 나가기까지는 너무 힘든 장애들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회적으로 이 소수 성애자들의 분포는 대개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소수가 다수를 이기려니까, 다수를 넘어가려니까 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매우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이런 장벽들이 많이 허물어졌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들 안에 이제 크리스찬이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나오지만 한국 사회 같이 대단히 보수성이 여전히 강한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랜 세월을 기다리거나 아니 자기네끼리 뭘 하는데 자기끼리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이즈라는 병들이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얼마나 걸렸는지는 하는 통계조차를 숨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걸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 안 해요. 인권 때문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 동성애로 인한 양성애잖아. 여러 가지 이상한 성애로 인한 에이즈의 발병과 그 확산은 무지 많은 퍼센테이지거든요. 제가 통계를 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동성애, 그러니까 에이즈의 발병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높아져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약의 확산과도 같이 더불어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인 벽을 일시에 무너뜨리려면 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만드는데 교묘하게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동성애를 겉으로 안 드러내는 거예요. 뭘로 드러내요? 차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상되는 가운데 차별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라 이건 순리예요. 근데 이걸 차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좀 아주 뜨거운 관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많은 인터넷 글도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들어보시겠지만요, 가장 핵심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핵심은 이 동성애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저희가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 발의가 되고 법사위 통과가 되고
뭐 본회의 상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그 상정조차 안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법 문구조차가 뭐 미리 기한된 법이 좀 있는 초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교육, 용역, 재화와 용역이죠. 그다음에 또 뭐죠? 종교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4개 부분이 있어요. 4개 부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결국 이거예요. 교육과 산업, 기업, 취업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좀 없애보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4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실상은 호리병의 목이다는 거죠. 호리병의 목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이게 통과가 되면 전방위적으로 다 뚫리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종교개혁하고는 별 상관없다. 뭐 목사님이 뭐 설교 시간에 동성애대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법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법이라는 건 여러분 변호사가 걸면 민사소송 갑니다. 형사가 안 되지만 뭐가 하죠? 민사가 갑니다. 가령 여기에 누가 왔는데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가 밖에 나가서 목사님의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민사를 걸면 걸려요. 법 구문을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모든 법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걸 놓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기업 취업할 때도요. 가령 동성애자니까 그런 이유로 지금은 취업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자가 취업이 안 됐다 그러면요. 회사한테 소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 능력이 없어서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항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이라는 게요. 사실은 그게 크게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법 때문에 더더군다나 역차별당할 수 있어요. 동성애자를 마치 뽑아 줘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학자들은 재벌차별금지법들이 존재하는 이상 그런 법 차원에서 잘 활용되고 정착될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꼭 필요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법률학자 중에 일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개인 인권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수자들의 평등을 위해서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무조건 막힙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도 지금 성경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포괄차별금지법이 나타나면요. 아예 뭐 우리 아이들한테 그나마 정상적인 성교육조차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나 앞으로의 그들의 건강한 인간상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예 그 이름조차가 나오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나오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이 저의를 잘 판단해서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있는데도 왜 굳이 이 법으로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 저의를 분명하게 판단해 줘야 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건강한 그리고 완전한 창조에 대한 분명한 진리됨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는 것은 이건 막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이것도 핵심이 이것도 문제가 되긴 해요. 자, 여러분 이들의 인권을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조금 이게 엉뚱한 얘기인지 몰라도요. 지금 교계 안에 이상한 신학자들이 뭘 주장하냐면 동성애자는 아예 구원의 기회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원론을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무슨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자,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대속의 은혜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구원 못 받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한국의 일부 메이저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동성애자들은 기본의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한 자라 구원의 은혜조차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런 식의 판단들이 이 사회 안에 소수 성애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차별하고 박해하는 일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주변에 소수 성애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제 혐오를 방지해야 되죠. 혐오가 아니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은 삐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를 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인 진리로 그들에게 가르쳐줄 책무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혐오는 하면 안 됩니다. 가령 예배를 드리는데 소수성애자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가 어울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대화하다가 나는 좀 이런 양성의 기질이 있습니다. 동성애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갑니까? 옆에 갑자기 앉았는데 난 말하지 마요 나하고 이제 옆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많다 보니까 아예 접근도 안 합니까? 이건 혐오예요. 물론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까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이유로 혐오에 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용납입니다. 관용입니다. 네. 용납과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면 안 돼요. 용납과 관용은. 그러나 그들의 죄 자체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 자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렇지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흉계. 좋은 단어 쓰죠. 뭐 권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세상적인 단어 교육이 필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됩니다. 이게 말이 쉽지 두 가지가 이게 병합되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소수성애자들이야말로 자신의 취향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할 수 있죠. 돌이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예요. 처음엔 용납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로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사랑하셔. 그러나 너가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치유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일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 진리를 그러니까 거부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가령 계속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를 이제 혐오한다. 우리와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령 이건 이단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처음엔 경계하죠. 불편한 마음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면도 합니다만 안 돌이켜요. 대부분 이 죄에 빠지면 안 돌이키는 게 이게 특징이야. 예, 이 사람의 심령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단과 어떻게 하죠? 성경 말씀도 분명히죠. 한 두어 번 교훈하다가 안 되면 거리 두라고 그래요. 멀어져요. 근데 이단들은 그러죠. 내가 우리가 뭘 했길래 우리한테 자꾸 멀어지냐. 신천지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신천지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 교단들과 친해지려고 그래. 우리가 그들하고 못 달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그거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지 않고 누구한테요? 세상에요. 그게 뭘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쪼잔한 놈들이고 지들은 엄청나게 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이나 이 동성애자들도 이런 식으로 보면 결국 나중에 뭐죠? 저들이 폭이 좁아. 뭐 우리는 못 받아들여. 우리는 오히려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세태들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이 동성애자를 혐오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가 이 일에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법이 제정이 돼버리면 뚝이 터져버려요. 그땐 정말 어려운 수가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이 법을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보수성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한 세대가 지나면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가요. 지금 젊은 세대들의 성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 세대의 성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어때? 그럴 수 있어. 그 성경 말씀조차도 이런 젊은 사람들 선에서는 문자적인 고집이다. 개별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얘기다. 이게 꼭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왜곡하려고 들고 성경 말씀의 해석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일이에요. 뭐 성경 말씀 변개시키고 해석이 달라진 거는 뭐 오늘 내일이 아니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문제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혐오해서 이들을 차별하고 이들을 소외시키는 일들은 없어져야 되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상황. 제가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 동안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고발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누가 압니까? 또 고발당하는 수도. 영국은요, 동성애 광고는 TV에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 반대 광고는 TV에 내보낼 수 없어요. 영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에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복음 전단지를 돌리면 잡혀갑니다. 고발당합니다. 그러니까 영미권에는 이미 이런 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아직 그렇지 않죠. 동성애가 죄다하고 얘기해도 없죠. 전혀 누가 나를 때리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초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해나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주일 오후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럴 때 같이 모여서 특별히 학부모 세대 우리 성도들은 모이셔야 돼요. 이럴 때 모여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앞으로 그들의 성 정체성이 어떤 도전과 유혹에 직면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65세 이상, 60세 이상의 세대는 제가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다가올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심각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50대, 40대, 30대는요, 심각한 날이 옵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이슈죠. 그러면
10월 27일 이 광화문 집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광화문 집회의 제목이 뭔 줄 아시는 분? 예, 큰 기도회라는 제목은 붙어 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먼저 결론부터 말해놓을게요. 교회 자체로 이 집회에 참석하는 건 전 반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나 성도들이 이 금지법의 폐해와 앞으로의 악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기도회에 자유롭게 참석하는 건 전 후원합니다. 자, 제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이게 큰 기도회 정도로만 붙였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배에 대한 초점이 강하면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격려할 체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단적으로나 노예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함께 참석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지금 초점이 돼 있죠? 법 문제, 법 문제. 자, 여러분, 법 문제가 들어가면 이 문제는 이미 어떤 문제죠? 정치 이전에요. 세상 나라입니다. 제가 의도가 어떤 건지 착각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야?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 일이기에 당연히 뭐죠? 폴리틱하게 정치적인. 자,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왜 성도들과 교회를 나눈지 아세요? 교회가 이 부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싸우기 시작하면 재정 분리가 성립이 되어야 안 돼요. 분리가 되어야 안 돼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건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흔히 교회에 대한 관점이 대단히 세상적이에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세상적으로 관점에서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뭘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힘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는 힘을 가지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교회가 가진 진짜 파워라고 하는 건 진리예요, 진리. 그 이 진리를 통해서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세상 나라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되냐면 가르치는 자, 선포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들이 세상 나라에서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직접 뛰어들면 정말 힘들어지는 일이 생겨요. 왜? 교회가 어디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세상 나라 들어가면 뭘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 나라를 세우기 시작해요. 이러면 교회가 타락할 가능성이 커요. 왜? 세상 나라는 뭐로 매개체가 돼요? 힘이에요, 힘. 이번 10월 27일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 본부에 등록한 사람만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부산 지역에는 이제 세계로 교회라고 심현보 목사님 교회가 주가 되고 있는데 아마 대형 버스가 몇백 대가 동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러한 동원이 뭘 의미하죠? 힘이에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뭘 보여줘야 되는데 왜 자꾸 딴 걸 보여주죠? 성도들은 참여해도 돼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걸 이 사회에서 어떻게 투사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 나중에 지극한 천상에 가도 결국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일이 있어요. 가령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영국 의회 안에서 노예 해방을 부르짖다 결국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를 믿음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세상 나라에서, 세상 속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일이거든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미국의 민권운동자죠.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섬기지 않았어요. 민권운동한 사람이에요. 목사의 가치로서 자신들의 흑인 인권의 핍박받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정말로 인권이 세련된다. 그 가치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민권운동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심각한 일이 뭐예요? 이 힘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보여주면요, 반대편에서는요, 정치가 뭐죠, 결국? 힘이에요. 힘과 힘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표 대결에서 지면 한쪽에 따라가는 게 그게 다수의 민주주의 원칙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법이 제정하기 전부터도 어떤 오류가 생겨요? 너희가 힘을 보여줬으면 반대쪽에서도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즉 뭐냐? 갈라져요. 갈라지면 친구가 아니라 뭘 만들죠? 적을 만들어요. 안 그래도 개신교회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은데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수백만,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요. 다른 쪽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니네 그렇게 부도덕한 교회 세습과 그 부정부패는 이렇게 모이지 않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만 너희가 모이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교회가 빠지면 돼요. 믿는 사람들이 다 가도 돼요. 거기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우리는 이런 식의 세가 있다. 그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국민이니까. 그러나 교회 자체는 국민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는 기본적으로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의 귀한 귀관이에요. 그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하도록 만들어가는 기관이에요. 그걸 해줘야 되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교회가 그걸 안 하고 교회 자체가 힘을 가진 거야. 근데 그 힘을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 돼. 결국 이 힘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가지면 그 힘은 누가 가지고 있냐고? 교주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종교 권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결국 자기들의 독선에 빠지고 자기들의 힘을 낭비하는. 근데 이러면 자기가 영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영웅이 되면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젊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이 집회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 심지어는 강남에 있는 어떤 한 부모 세대는 교회가 이럴 때 나서서 탄핵을 반대해야 되지 않냐 했을 때 나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그걸 말할 것이 아니고 분명한 진리를 얘기할 뿐이고, 그러나 교회로서 성도들한테 가르칠 수 있죠. 이건 분명한 공의가 무너진 부분이라 개개인의 개개인의 신앙으로서는 나갈 수 있는 문제 같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하는데 교회가 나서 반대되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센터에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에 역행하는 겁니다. 외려 교회가 공의적인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각각의 개인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투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개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신중해야 돼요. 교회는 신중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라는 데는 세상 나라를 위해 있지 않고 어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 대한 싸움은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싸워가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10월 27일 나갈까요? 전 아침 얘기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십시오. 바로 가서 거기서 참여해서 정치적인 구호보다는 우리는 반대합니다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십시오.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총회 단위로, 노회 단위로, 교회 단위로 여기에 이름을 걸고 참여하는 것은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차원에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 나라 안에 뭔가 힘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회가 세상 나라적인 힘을 가지면 반드시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자, 초대교회 4세기 동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은 초대교회였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을 받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즉 세상의 힘을 가지자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의 힘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세상 나라를. 그런 일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네,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려고 많이 시도한 부분이 있어요. 왜 주류가 되려고 하죠? 진리 자체의 능력보단 주류가 되면서 얻는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더 선호가 된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믿고 나라가 막 밀어주는 종교가 되면 세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편하겠죠. 근데 그걸 너무 기대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과가 뭐죠? 한국 교인 1000만 명 시대, 2000만 명 시대 얘기하면서, 그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냈는데 시장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 만들어낸 시장과 대통령이 뭐 했냐고. 아니 그 얘기를 하지 마요. 사실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걸 선포하면서 결국 교회가 뭘 세우려고 했냐고요. 이런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선포가 돼야 되는데 선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시대나 나라의 지도자들은 타락하게 되었고요. 정치는 언제나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그걸 계속 막아내고 막 거짓말으로 속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댈 수 있는 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뿐이에요. 그런 교회가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세상의 힘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은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핍박받아도 진리로 하는 거예요.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회의 싸움은 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 선포하는. 그리고 그 진리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성도들이 그 진리에 의해서 깨닫고 자신의 삶의 터전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또 세상 나라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싸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300석 중에 제가 알기로는 60석이 넘어요. 60%가 넘어요. 개신교인들이요. 천주교인 다 포함해도 더 넘죠. 근데 그 인간들 지금 뭐 하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노선을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건 국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당론적으로는 국힘은 안 된다 그러고 민주당은 대체적인 개개인의 성향상 반대한다 그래요. 근데 일부가 발의하려고 두고 우리 이제 은평갑 여기 박주민 의원은 자기가 발의자야. 이것도 이제 나중에 골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이 왜 말을 못 해요? 의석을 끝까지 재선을 대고 그 소수의 표라도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 결국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야. 이런 진짜 함량 미달인 사람을 함량 미달인 사람을 성도들을 교회가 길러냈으니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긴 죄송합니다. 개뿔 세워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막 거리로 달려가기 전에 이미 정치의 일선에서 그들이 막아내야 될 일들일 거예요. 가치를.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잘못 길렀다는 거예요. 잘못 길렀다. 잘못 가르쳤다. 아니 솔직히 해서 학교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학교 공무원들의 적어도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걸랑? 그들은 지금 뭐 하냔 말이에요. 학교에서 지금 정체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게 왜 여기까지 이르렀냔 말이에요. 그 진짜 아니 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부모들이 집에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냐고.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지금 10월 27일 집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집회 이전에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저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을 키워내지 못한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가치로 무장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나가면서 자신의 삶에서 진짜 진리를 위해서 싸워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전 단계에서부터 막아낼 수 있는 얘기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만든 이 부분. 결국 교회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너무 추락했어요. 자정 능력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 세습이라는 이 문제를 지난 30년 동안 문제의 핵심 소용돌이 쳤는데도 전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교회인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과시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남한테 보여주는 거죠. 남한테 보여주려고 거리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는 대상 사람들한테 이 모임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기본적인 사회적으로 볼 때 윤리적인 도덕적인 베이스가 있냔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자, 오늘 한 40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단순하고도 즉흥적인 반응은 믿는 자들한테 대단히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대단히 삼가해야 됩니다. 영적 반향과 영적인 파장들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뜻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에 대해서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돼요. 또 무턱대고 너무 신중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진리로 살아가기가 참 어렵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배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끌려다니는. 동성애도 그렇고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그 반대 운동도 그렇고 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긴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누가 고민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고민하라고 하는 거거든.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앞에서 가면 우린 따라가겠지 그러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내가 이전에 다른 우상을 섬겼는데 지금은 그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 갖다 놓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우리는 그냥 어떤 재단 위에 어떤 한 신을 올려놓고 그걸 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와 사는 거예요. 그 진리로 세상에.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담긴 악한 의도들과 이것들이 앞으로 만일 제정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인 위기 이런 영향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그냥 법안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성정체성 문화, 성문화 아니 이 한국 땅에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고 복음 전도 위협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짧게는 이번 10월 27일 집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서 참여해서 여러분의 뜻들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정치 구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치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이 일에 덤벼드는 건 신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면서
한국 땅에 무언가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참된 영적 은혜의 길을 인도함을 받고 어려워져가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귀하게 지켜갈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지금 43분인데요. 한 가지 주제만 이제 더 이번 강의를 이제 성경의 역사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난번에 바세바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국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자 다윗이 스스로 순순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임신된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죠? 이 죽을 때 표현을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심해라고 단어합니다. 자, 즉 이 아이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윗 때문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바세바는 강간당하는 거 피해자입니다. 예, 오직 가해자는 누구죠?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하나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이미 잉태가 된 상황에서, 임신된 상황에서 이미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출산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생명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돼? 부모가 죄, 근데 피해는 이 아이가 얻었잖아, 아이가. 그럼 이 아이의 구원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이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의 역사를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진리에 있어서 이렇게 죽은 아이는 과연 구원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다윗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요거 말 빼고 그냥 애가 아주 어렸는데 죽었어. 그럼 이 아이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러면 구원의 진리가 여러 가지예요? 나이가 12개월 미만이면 생후 1년 미만이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생후 12개월 1년 이상 되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응? 자, 똑같은 문제로 지체장애자들, 선천성 지체장애자들 이거 의식에 한계가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는 자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세례교육을 하고 믿음의 도를 세워가려고 해도 그의 입술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한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한 보혈의 은혜 이 한 가지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뭐 어려서 지체 부자용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 아니고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건 예수님 오기 전부터 똑같아요.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래도 이순신 장군 구원을 받았나요?
회개한 소리를 해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위해서 고귀한 목숨을 바친 그 어른을, 그죠? 하나님이 그냥 지옥에 둘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식의 회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의 길은 오직 예수로만이에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풀어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저번에 아까 설교 때 언급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가 선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아서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갖습니까? 여러분, 대속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가르쳐주는 뜻이 뭐죠? 하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자기 가난함 때문이죠. 가난한 마음 때문이죠. 아무리 자기의 공로가 있고 아무리 자기가 뭘 잘했다고 해도 그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각각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판단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는 편하죠. 지금 다윗의 이 아이에게도 구원은 뭐로만 판단이 돼요? 예수. 자, 여기서 이걸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에게 이 대속의 의가 있을까 없을까는 누가 판단해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7일 만에 죽어버린 아이. 이 아이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더더군다나 아비의 죄 때문인데.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에게 적용하되 그 은은 그 적용의 해석은 누가? 하나님이 긍휼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가령 지체장애자들 보십시다. 라면서부터 지적이고 안 돼요. 근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해석을 해줘야죠. 근데 계속적으로 교회가 그에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표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표현 못하는 것을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는 안 하실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 사람의 어떤 수고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놓고 십자가 은혜를 놓고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유아 때 이 한두 살 미만의 죽은 아이에 대한 구원은 이게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딱 얘는 뭐 교회도 집안도 그렇고 뭐 교회 안 나왔는데 예수의 은혜가 있을까? 막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구원에 대한 판정은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리고 이 구원의 도리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한 인생의 구원을 받았음의 판정은 대단히 신중해요. 근데 우리 눈을 보죠. 일단 작년 커서까지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아 사람들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습을 보게 되면 진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우리도 눈에 볼 때가 많죠. 근데 이런 애매한 경우는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구원해서 배제하시길 더 원하실까요? 이 부분을 잘 마음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야. 그가 회개하면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애매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베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냉정하게 자르면 안 돼요. 하나님 구원 베푸시기 원하는 부분까지. 문제는요, 예수 믿는 자들이 문제야. 똑바로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돼요.
똑바로 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솔로몬이 태어나는 가운데서 다윗의 자녀들의 어려움 일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